마가복음 1장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1장 처음 시작할 때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회개의 침례를 베풉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13절부터는 예수께서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의 40일 금식 또 시험 이후에 16절부터는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베드로죠.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첫 번째 제자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21절 드디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그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치료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개되는 게 바로 이 29절입니다. 자, 회당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아마 오전 회당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가 되겠죠. 이제 나오셨습니다. 자, 어디로 가셨습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자, 네 제자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열병 진짜 위험한 병이에요. 열병을 잘못 다스리면 뇌가 손상되어서 뇌성마비가 될 수 있고요. 실명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병입니다.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매우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위독합니다. 예수께 여쭙습니다. 그때 나아가사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넓고 넓은 바닷가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 참 멋있죠. 실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두 형제가 살았네. 형의 이름은 베드로요 동생 이름 안드레.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갈릴리. 두 형제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네. 이 노래가 딱 맞아요. 맞죠? 네. 2절 부를까요? 네.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여자친구 생겼네. 둘이는 서로 그렇게 사랑했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오마이달리. 둘이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네. 자, 그 장면 연상되어지죠? 네. 자, 이 갈릴리 바닷가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예쁜 처녀가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 처녀가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 한 처녀가 이제 눈에 띄었죠. 자, 그 마을에 누가 살았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자, 베드로 잘생겼죠? 그의 동생 안드레. 근데 참 이상하죠? 배가 다르네요. 아니, 배가 다른 게 아니라 아빠가 다르네. 베드로는 배 씨고 안드레는 안 씨고. 어쨌든 자, 이 베드로가 이 예쁜 아가씨를 이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둘이는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이제 갔죠. 자, 여기서 잠깐 히브리의 결혼 풍습을 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은 이 남자가 그 여자의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은요, 저 아가씨 사귀어봐야 되겠다. 자, 갈 때 그냥 맨몸으로 가지 않습니다. 뭘 가져가야 돼요? 남자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제도가 한국에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우리 딸 가진 분들 이 얼마나 좋아요. 사위감이 뭘 가져와요? 지참금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지참금을 이제 신부 부모님에게 이제 줍니다. 신부 부모는 경제적인 걱정이 없는 이스라엘 풍습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참금을 주면은 정원이 성립이 되는데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처녀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제 그 처녀의 반응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 처녀의 이제 이 지참금을 부모가 받을 경우에 소유권이 신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즙 한 잔을 줘요. 따라주죠. 이때 이 신부는 원치 않으면 뭐예요? 포도즙을 거절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들면은 포도즙을 받아서 마십니다. 이게 정혼이에요. 정혼. 이게 히브리의 정혼, 결혼 이제 풍습입니다. 자, 그래서 받아 마시면 결혼이 승낙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서 뭐 하게요? 돌아가서 자, 약속을 하고 떠나갑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겠습니다 는 고백을 신부 부모님에게 말을 하죠. 자, 그리고는 이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줍니다. 뭐 반지를 준다 할지 뭐 어떤 증표를 선물로 뭐 줍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 선물을 이제 받습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날 잊지 말고 반드시 올 거니까 이 선물 받고 만지면서 보면서 기억해 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첫째, 집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 만큼 경제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 준비 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신랑이 신부를 가서 보고 싶어도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아마 혼전 어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히브리의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혼인 날짜를 정해주는데 이 누가 정합니까? 혼인 날짜는 신랑 아버지가 내 아들이 과연 능력이 되는가,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뭐예요? 허락을 않습니다. 날짜는 누가 잡아요? 예, 아버지가 잡습니다. 다 준비됐는가 확인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신부 집에 보내서 정식으로 혼인합니다. 이게 히브리의 결혼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제도를 보면서 뭔가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남자가 이 아가씨가 마음이 들어서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지천감을 지불해. 지천감, 생명값을 지불한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우리는 다 누구예요? 사탄의 자식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자녀로 양육되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뭐예요? 우리와 결혼하자고 뭘 지불한 거예요? 지참금. 그게 뭐예요? 그분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 이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넘어간 거예요. 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내 마음 가운데 믿어야 돼요.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서? 사탄에게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넘어간, 하나님께 넘어간 거예요. 자, 최후의 만찬장에서 포도즙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 마시라 했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주님께서 권하시는 이 포도즙 이 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죠?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마음 가운데 들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우리가 주님과 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영원히 중요합니다. 자, 신랑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어디로요? 승천하셨어요. 모든 것 다 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절. 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뭐요? 초소를 예배할 터니 예배하면은 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히브리의 결혼 제도죠.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약속을 하고 떠나가셨습니다. 떨어져 있는 걸 기억해 달라. 그 의미입니다. 자, 초소가 준비됐을까요? 이미 준비는 끝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준비 기간이 지금 거의 2000년 돼가죠. 자, 우리가 주님께서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만나지만 직접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드디어 혼인 날짜가 정해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짜예요. 누가 알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자,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저는 세계적인 이 경제 공황이 반드시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일요일 협령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데, 일요일 협령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마비되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죠. 이태리는 모든 가게에 다 휴업령을 내렸잖아요. 그럼 뭐요? 당장 경제적인 마비예요. 도산나고 부도나고 난리 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2, 3년 주기로 반복될 거라고요. 그리고 뭐요? 공황 상태에 빠져요. 그때 뭔가 어디에선가 희망의 소리 들려요. 자, 여러분, 우리 단결합시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이러한 휴업령이 선포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요? 히브리의 이 결혼 제도가 성경의 주님과 우리와의 이 결혼 제도. 자, 베드로가 그래서 뭐요? 이 기간을 다 지키기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정언을 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예쁜 아가씨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정원 상태이니까 열심히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사업상이 좋은지요. 이 마을의 청년 회장도 하면서 5,000개 계장이에요. 손님도 유치하면서 고기 잡아가지고 더 좋은 값에 팔면서. 자, 안드레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성격이에요? 내성적인 성격이고 숨어서 봉사하는 성격.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장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면 그 기적을 일으켜서 돕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였어요. 안드레가 안내 집사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예요. 안내 집사. 5,000명이 올 때 남자만 모든 지하들은 예수님 옆에서 모였어요. 내가 수제자지. 유다, 내가 제일 잘났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저 입구 구석에서 뭐예요?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얼마나 오실 때 힘들었느냐고 안내했단 말이에요. 그때 누굴 봤어요? 도시락 하나 딸랑딸랑 가져온 아이를 본 거예요. 얘 뭐니? 우리 엄마가 도시락 준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다 했을 때 뭐예요? 제자들은 계산하고 있을 때 안드레가 쪼르르 누구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 아이, 그 10,000명 넘는 군중 속에 그 아이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하지만 뭐예요? 안드레는 알고 있죠. 어디 있는지. 가서 얘야 그 도시락 좀.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안드레는 뭐요? 뒤에 숨어서 열심히 일하고, 베드로는 뭐요? 딱 궁합이 맞죠. 열심히 장사해서 수단 쪽으로 잘 팔아서. 그래서 드디어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원하는 만큼 이제 됩니다. 드디어 데리고 옵니다. 결혼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베드로가 이제 결혼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좀 벌어진 거예요? 자, 베드로의 그 가정, 행복한 가정. 참 이 베드로의 부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남편 열심히 일하죠. 자기 참 사랑해 주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뭐예요?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뭐예요?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뭐예요? 저희가 곧 그물을 보내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예수를 쫓으러 갈 때 이 베드로가 갑자기 집에 와서 그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 이거 안 할 거야. 나 예수 따라다닐 거야. 보아하니 예수가 왕될 어떤 그런 있어요. 그 표정과 그의 능력을 보니까 뭔가 좀 한간하게 저 사람 따라가면 내 거기 안 잡아도 잘 살 수 있겠어. 그리고 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하겠다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말릴 수 없죠. 제가 한국으로 오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붙잡더니 결국은 가겠다니까 뭐예요? 말릴 수 없죠. 자, 이제 어떻게 살아요? 당장은 생계가 끊어집니다. 그것도 벌어놓은 것도 이제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이 뭐 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뭐 했어요? 파출부도 하고 청소부도 하고 그래서 온갖 허드렛 일 다 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딸을 씹보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렇죠. 다 상상이 되어지시죠. 그게 베드로 가정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드디어 이제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몇 개월 지납니다. 자, 참 좋았습니다. 군중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뭐예요? 좋다. 계획대로 되고 있는 출세의 길을 잃고 있죠. 그런데 3년쯤 지날 쯤에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자, 자기가 지금 킹메이커예요. 예수를 왕 만들어야 돼요. 근데 왕이 될 예수가 뭐 한다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장로들과 대제사장을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쫙 옹이해야 되는데 뭐요? 그들에게서 뭐 받고?
배척을 받아. 심지어 뭐 한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은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사울에 선하겠다 그 말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죽겠다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그냥 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 절대 안 된 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겨. 뭐예요 이제? 와,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뭐 했다고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지금 그물을 버리고 다 왔는데, 예. 놀라셨어요. 베드로를 꾸짖죠. 예.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질 때 초창기죠, 이제. 예. 자, 이제 이 오병이어 쫙 기적을 베푸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살짝 군대를 문제도 선동합니다. 저분이 왕이 되면은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살 걱정 없지 않습니까? 3시간의 군중이 쫙 모여 예수를 왕 삼으려고. 거기서 뭐예요? 독립 운동. 예. 예.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예.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싹 흩어버렸어요. 무리를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뭐예요? 예.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사건. 자,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예수를 따른 것은 물론 순수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장차 예수가 왕이 되면은 한 자리 찾아가. 수제자는 뭐예요? 당연히 자기가 국무총리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의 그 부인, 베드로의 어머니 참 힘든 삶을 보냅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속 상하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고 되니까 뭐예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딸 집에 와서 이것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살림도 해주다가 뭐예요? 알아눕게 됩니다. 알아놓은 심한 열병이 걸렸습니다. 예. 그날 안식일, 바로 그날 예수께서 바로 베드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 장모님이 아주 심한 열병으로. 그러면 베드로가 있죠.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좀 아프십니다. 좀 봐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사람들이. 아마 요한과 다른 이제 야고보가 했을지도 있죠. 자,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좋아요, 미워요? 밉죠. 자기 딸의 가정을, 행복을 깬 장본인이죠. 예. 예수가 우리 집에 지금 들어왔다. 보기 싫어요? 보고 싶어요? 보기도 싫죠.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에게 다가와요. 다가와서 뭐예요? 손을 내밀어요. 만져줍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후의 요 감정이라는 게 어땠을까요? 했을 거예요. 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니 그분의 얼굴이 아주 인자하십니다. 자, 여쭐 때 예수께서 나아가사 그 손을 뭐예요? 잡을 때 뭔가 느껴지는 느낌이. 비록 내 딸의 가정에 이렇게 어렵게 되었지만 이분이야말로 뭔가 있다. 그 전해지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뭐요? 손을 뿌리칠 수도 있었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기 바랍니다. 절대 뿌리치지 않기 바랍니다. 자, 잡을 때 뭐예요? 열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치료는 숟가락 아닙니다. 우리의 치료는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치료는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돕는 보조제죠. 하나의 수단이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치료의 수단은 뭐예요? 예수께서 손 잡아주실 때, 우리가 같이 맞잡을 때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일으켜주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다 주님의 손 잡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병이 떠나고 암이 떠나고 그리고 예수께 수종 봉사하는 것이죠. 일어나서 뭐 지금 다 식사를 못했잖아요. 이것저것 집에 있는 거 굽지는 못하고 뭐 불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있는 음식 내가지고 뭐예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뭐예요? 떡을 대접하고. 바로 이곳이 어디인가? 가버나움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집은 이후에 가버나움 선교센터가 됩니다. 그렇게 미웠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보기 싫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가와서 손 내밀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부인과 함께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다니고 로마로 가서 여행하고 십자가에 꿀로 못 박혀 죽었을지라도 베드로의 장모와 특히 베드로의 부인은 뭐예요? 가버나움 선교센터에서 계속된 활동을 하게 되죠. 바로 이곳입니다. 가버나움.
비교해보죠. 가버나움. 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가 나타나 지금 한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여기서 사셨어요? 베드로의 장로 때문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조언을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센터가 돼요?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에서 고쳐진 병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침상병 중풍병자도, 야이로의 딸 죽은 그 딸을 살린 것도, 12의 혈병 앓은 여인을 고친 것도, 두 소경을 고친 것도 어디 했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베드로의 장로 때문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떠나기를 각오했습니다. 예수를 배척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기적 베푼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오늘 나사렛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버나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버나움 같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사람, 박진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20살 젊고 예쁜 나이에 원치 않은 결혼했습니다. 왜? 동생들이 줄줄줄이에요. 그 동생들을 어떻게 하든지 먹여 살리고 키우고 학교 보내야 돼요. 그런데 한 남자가 돈이 있고 그 남자가 책임지겠대요. 그 말만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자, 아침마당에 그가 출연했습니다. 2017년 6월로 기억합니다. 박진숙 씨 친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승대장 박진숙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아시죠? 네. 웃음대장 박진숙으로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웃음대장 아닙니다. 눈물대장입니다. 고통의 대장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박진숙 씨.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일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인생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 40년 가까이 남편이 이론 한 장 못 보러 왔습니다. 시어머님이 고생한 며느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생활비를 대줍니다. 생활비를 대주면은 그 생활비 대준 걸 어떻게 알고 남편이 또 뺏어가서 도박하고 또 못된 짓 하고 술 먹고 새벽 2, 3시에 집에 들어와서는 온 식구를 다 깨우고 무릎을 꿇혀놓고 훈시를 합니다. 능력 없는 남자들이 능력 있는 여자를 잡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제 후배 중에서도 평생 직장생활 안 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부인이 지금 직장생활을 해요. 남자가 뭐 자신이 없잖아요. 뭐 능력이 없잖아요. 여자를 꼼짝 못하게 잡더라고요. 잡혀 살았습니다. 무릎을 꿇려놓고 새벽 2, 3시에 뭔가를 얘기할 때 흐트러짐 없이 들어야지 조금이라도 하면 주먹이 날아가고 발이 날아가고 그 생활을 40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잠깐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장소에서 어떤 할머니가 넘어져요. 가서 붙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온전했는데 본인이 다리가 부러져요. 응급실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하필이면 간 병원이 서울위생병원 응급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접촉이 되게 됩니다. 검사 결과 암도 진단까지 돼요. 40년 넘게 그렇게 고생 살았는데 뭔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몸이 더 망가지고 어려워집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신실한 천주교 신앙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배우고 보니까 안식교회 가르치는 진리가 성경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개발한 게 거기에서 웃음치료실에서 암 수술을 받기 전에 웃음치료에 참석을 했는데 좋아요. 그래서 웃음을 묻게 됩니다. 암 수술을 위해서 다시 또 재검사 받는데 암세포가 확 줄어요. 수술 안 해도 될 만큼. 네. 그러는 웃음을 계속 오는데 환자들이 컴플레인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왜 저렇게 웃고 다니는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예. 그래서 개발한 게 아까 보였던 거예요. 소리 없는 웃음입니다. 자, 한번 소리 없는 웃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이 소리 없는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치가 되어서 어디까지 나갑니까? 아침마당까지 나갑니다. 자, 그 이후에 기적은 또 벌어집니다. 40년 가까이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남편이 드디어 저 여인의 진실함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전 이 편지를 그 남편이 보냈습니다. 시집 와서 너무 고생만 시키고 호강 한번 못 시켜줬네.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지은 죄 밉지만 날 용서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게. 나쁜 짓만 일삼고 아이들 챙기지 못한 것 사과드리네. 고맙고 미안한 생각뿐이고 45년간 살아준 당신한테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네. 머리 숙여 사죄하고 병 걸려 자꾸 성내고 짜증낸 것 미안하고 내가 없더라도 아이들 잘 부탁드리고 정말로 미안하고 감사하고 또 여지껏 좋아한단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한 게 정말 후회하고 앞으로 사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저는 우리 박진숙님을 볼 때마다 정말 기적을 보는 저런 분과 함께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 환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겠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평생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에게 웃음을 찾아준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부터 그가 하나님께 영혼 구원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고 작년에 20여 명 침례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박진숙님이 인도하신 분이에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가보나움이 될 수 있을까? 네. 올해 들어서 2명의 우리 환우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기준님, 우리 고광기님. 우리 안기준님을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봉사한 거 다 우리가 보셨잖아요. 박진승님과 연관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은 사람을 우리 곁에 보내주었는지, 천사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내 곁에 있고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이십니다. 그럼 잠깐 감사의 박수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입니다. 비교해 보시죠. 이 가버나움 말 뜻이 뭡니까? 가버나움 말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가다라, 가사라죠. 가사라. 같은 지역 두 이름입니다.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서 있겠느냐. 그 나사렛 가다라의 뜻이 뭐냐면은, 가다라는요 성을 둘렀다, 성을 보호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은 보호된 자, 보존된 자라는 뜻인데, 그 뜻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를 뭐 했어요? 배척해버린 거예요. 오늘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모두가 가버나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또 한 분의 가버나움을 소개합니다. 정말 우리 병원 아름다운 병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어디를 다녀봐도, 전 세계 아무리 좋은 데를 다녀봐도 우리 병원만큼 좋은 데는 못 봤습니다. 세계 최대의 미항이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리오데자네이루.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 아, 정말 아름다워. 근데 그 항구보다 우리 병원 봉안서 내려보는 이 풍경이 더 아름답더라고요. 한 번은 환우들을 모시고 배를 한 척 빌려서 소풍을 갔습니다. 사도로 소풍을 갔습니다. 자, 사람 옆모양 오늘도 사도에 있고, 거기에 집채만한 이 바위들이 이렇게 집같이 둘러져 있고, 우리 오양교 아버님이 좀 생각나서 잠깐 들여다봤는데, 예, 한번 같이 소풍 가서 참 잘 계신다네요. 교회 잘 다니면서. 예. 자, 음악 치료하고 가서 점심도 먹고 함께하는 이 즐거운 시간.
소풍이라는 이 단어, 설레인 단어. 그렇게 이 사도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 바위가 지붕같이 둘러져 있잖아요. 가면 저는 낮잠 한숨 잡니다. 30분 정도. 얼마나 조금지 치유가 되는지. 그렇게 소풍을 다 마치고 사도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배 안이었습니다. 다들 좋은 추억 가지고 이제 들어오죠. 그런데 그 유람선 안에서 이 먼 남쪽 바다를 바라보고 눈물 짓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웬일인가 싶어서 다가갔죠.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눈물을 짓고 있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마음이 좀 어떠시냐고. 괜찮다고. 근데 왜 눈물을 흘리시냐고. 동생 생각이 나서. 젊은 날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사업에 막내 동생을 데리고 사업을 했습니다. 막내 동생을 데리고 그렇게 막내 동생이 1년 가까이 자기를 도왔는데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막내 동생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내 동생이 몸이 아파 병원 가 진단 보니까 난소암 말기 진단 받습니다. 서울에 큰 병원으로 갔어요. 서울 성심병원, 성심병원이죠. 성모병원에 갔습니다. 성심병원에. 난소암 말기 수술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항암 치료하죠. 방사선 치료하죠. 머리 다 빠지죠. 그러면서 온갖 체력이 다 빠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병 수발을 한 이 언니의 몸이 이상해서 언니가 검사를 받았는데 막내 동생과 똑같은 난소암 말기 진단을 받아버린 거예요. 참 의가 좋죠. 동생도 난소암 말기, 언니도 난소암 말기. 어떻게 그렇게 또 그래요? 언니가 동생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꺼져가는 동생인데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거짓말합니다. 예, 이제 너 병원 치료 다 받은 것 같은데 이제 퇴원해서 요양할 수 있는 장소 좀 알아볼게. 인터넷 검색으로 이곳이 검색되어지고 언니가 이곳에 2주일 일정으로 왔어요. 내 동생 데리고 와도 되는가? 내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2주째 사도 갔다가 돌아오는 그 배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2주 더 있었습니다. 딱 한 달 있다가 이 언니가 갔어요. 한 달 있다가 갔는데 이곳에 가서 뉴스타트가 무엇인지 그 핵심 원리를 정확히 깨닫고 갔어요. 아, 저렇게 하면 살겠구나, 낫겠구나 확신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4주 만에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난소암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진단을 언니가 받습니다. 예, 박수 안 쳐보여요. 예.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법칙이에요. 일주일만 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달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100일 동안 최선을 다하고 그 접촉된 일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드디어 언니가 동생에게 고백합니다. 사실 언니가 이랬었어. 한 달 동안. 그래 언니? 왜 나한테 말도 않고 나한테 어떻게 말을 하니? 가자. 동생을 끌고 내려가요. 그때가 5월입니다. 동생의 모습을 보니 다 죽게 돼 있었어요. 걷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이 언니가 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꼭꼭 씹어먹고 한 숟갈이라도 꾸역꾸역 현미 진식을 한 숟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언니가 동생을 끌고 밖으로 나와요. 저 2층 복도 운동화끈을 꽉 묶어주면서 10걸음만 걷자. 언니 나 도저히 못 걷겠어. 자 내가 잡아줄게. 한 걸음, 두 걸음, 10걸음 첫날 걸었어요. 다음날 저 현관 앞으로 나갔습니다. 햇빛 쬐이는 곳에 운동화끈 꽉 묶어줘서 20걸음만 걸어. 언니 나 도저히 힘들어 못 걷겠어. 내 강아지야 여기까지만 걸어. 언니 힘들어. 걸어야 돼. 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아 걸어야 돼. 언니를 봐. 20걸음 걷고 20m 걷고 저 현관 앞에 끝을 왔다 갔다 하게 되었고 5월 지나고 6월 지나고 7월 지나고 8월의 사진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봉화산을 걸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열심히 강의 듣고 열심히 말씀 듣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체력을 만들어 간 거예요.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이 지나갑니다. 10월쯤 되었을 때 그 가을바람 부는 날 병원 가서 검사받는데 동생도 깨끗이 다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는 거예요. 예.
2005년 주정골에 갔습니다. 거기에 두 자매를 만났습니다. 동생, 언니. 그 이후에 계속해서 20여 년간 이 두 자매가 우리 병원에서 오색 뉴스타트 센터에서 오가면서 봉사를 하는데 송소희, 송소윤 자매 치면은 이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5년 전입니다. 나이가 50인데 평생 처녀로 살았어요. 근데 화순에 있는 남평이죠. 사평. 사평에 다 쓰러져가는 그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죠. 근데 그곳에서 혼자 사는 남자를 만나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프랑스의 배우 아랑드론 같이 생겼어요. 믿음 보고 정말 좋아하시는데 농담으로 인물 보고 결혼했대. 왔습니다. 봉화상에 왔습니다. 봉화상으로도 이곳이 그곳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같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언니가 결혼한 지 3개월 후에 그 여동생도 미국 시민권자 건축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미국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진도에 이렇게 멋진 큰 저택 2개를 지어서 요양원을 하다가 다 처분하고 올 연초에 이 두 부부가 화순으로 이사를 옵니다. 언니는 강의를 잘해요. 동생은 요리를 잘해요. 둘이 떨어져 있었어요. 둘이 합쳐라. 드디어 둘이 합쳐서 바로 이곳 화순 사평이죠. 지금 사평 이 요양원을 한 방이 100개 있어요. 리모델링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생 부부는 바로 그 아래에다가 땅을 크게 사서 집을 여러 채 짓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뉴스타트 빌리지. 와,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2017년 2달 동안 이 송소희 요양원에 가서 요양을 했습니다. 누가 보이죠? 네. 자, 봐요. 본인의 경험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자기 경험을 계속 얘기해 주면서 이분 때문에 많은 암환자들이 살아납니다.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바로 그 요양원 앞에 사평에 다 쓰러져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할머니들 한 20여 명 정도 사는 그런 다니는 교회. 근데 이 송소희 집사님이 그곳에 간 다음에 교인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실학교 교장을 합니다. 1명, 2명 모이고 전도가 되어지고 지금 현재 이 교회가 꽉 찹니다. 7, 80명, 거의 100명 가까이 될 때 있어요. 안식일 오면은 젊은 집사들 다 모아놓고 발 마사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당시 우리 한성모 선생님 가서 발 마사지 교육을 시키는데 전 교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발 마사지하고 계속해서 봉사를 다니고 침례를 주는데요. 그때 요양원에 갔던 침례들, 이 송소희 때문에 침례받은 세 사람들,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막 살아납니다. 가버나움이 된 거예요. 선교센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곧 예수께 그 일로 고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곧 그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자, 예수께 여쭙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우리 직원들이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시여 옆에 있는 환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요? 사람들이, 직원들이 곧 그 일로 그 아픈 병자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예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환우 손 좀 잡아주시고, 손잡기 어려우시면 좀 몸이라도 터치해주고, 옷이라도 옷깃을 좀 잡아주시고, 자, 우리 직원들이 그 일로, 지금 몸이 아픈 사람들 일로 예수께 뭐 했다고요? 여쭈었습니다. 예수께 여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 여쭈니까 그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한 명 한 명 이름을 우리가 한번 보고 이분들 이름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께 여러분 간절히 여쭈시기 바랍니다. 이분 낫게 해주십시오. 이분 영원한 생명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와 정원하기 위해서 포도즙을 줬는데 포도즙 받아 마시게 하소서. 강명희, 강양선, 강영희, 고광기, 권광철, 김석균, 김선미, 김순희, 김신호, 김옥봉, 김옥순, 김윤경, 김은정, 김중래, 김지정,
김춘화, 김필주, 김현진 다같이 김홍래, 남상문, 문경미, 박봉희, 박수님, 박연자, 박종옥, 박진숙, 박춘성, 백지원, 서명희, 서홍근, 신현수, 안기준, 양학교, 오현자, 이경자, 이금열, 이무성, 이순숙, 이영숙, 이종재, 이진행, 임귀숙, 임주형, 정명칠, 정현혁, 차경덕, 최명지, 한유석, 홍종반, 황유순. 하나님께 간절히 여쭙니다. 주여, 이들을 살펴주소서. 주님께서 이분들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 내밀어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니 반드시 병든 몸이 새싹처럼 이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질 것을,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주님께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병이 결국은 우리의 몸에서 맴돌다가 열병이 떠나가고,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의 몸에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께서 손 잡아 쫙 잡아주시니까 우리의 몸에서 뭐예요? 다 몸이 회복되었더라. 이 찬양 감상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떼주십시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축복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오늘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신 우리에게 정원의 약속이 왔으니 이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 소유가 하나님 것 되었으니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극복하고 이기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될 수 있고 우리 모든 직원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